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라고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잊어버렸는가요? 기억하면서 살았는가요?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의 영성, 초막절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잘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돌이켜지고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듣고 나면 나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간다면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그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살 때에 너희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이 되거든. 그때 너희들은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너희가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풍요의 땅에서 욕심과 탐심과 세상에 취하였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야의 영성, 초막절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나를 끌고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의 발걸음도 오늘 우리가 그 초막절이라고는 날짜는 지키지 않지만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들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초막절의 영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빨리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장래에 나아가는 앞길도 앞서가시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지금 환난과 곤고의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잘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해내서 다시 한번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또 나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영성, 광야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그들의 장막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이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례를 만나서 가면, 안 믿는 집 가면 어떻게들 인사해요? 이제 고생 안 하시고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보통 그렇게 인사하지요. 근데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냥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아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갔습니까? 맞습니까? 그들은 추상으로 하잖아요. 그냥 빈말로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례 집에는 슬픔이 아니라 환송 예배잖아요. 영원한 천국,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품에 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어 영광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땅이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데, 이 나그네 길에 우리들이 정말 나그네 인생길에 갈 곳이 없다면, 오늘 나그네 순례길에 여행자가 갈 곳이 없다면 그는 노숙자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어떻게 가냐 그 말이지요. 우리들이 여행할 때도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이 좌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 성질 부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 막 쇼핑센터만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의 여정에 가이드가 되시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혼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이 땅과 영혼까지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로만이에요, 진짜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례길에 나그네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 마음 십자가에 비워내시고 오늘 주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들의 영적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그 부흥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임할 때 누가 오셔요? 우리 안에 따라서 성령. 말씀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고 주님의 영이 되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적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영적 부흥이 시작하는데, 그 내적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죠. 죄 때문에 오지요. 그의 죄가 관영하여 찰 때까지 기다렸다. 그 죄의 끝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을 고치고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은 죄 있는 곳에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진짜 우리 주님의 심판의 그 끝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래서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실패를 도말하시고 온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뭐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진짜 심판은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용서하시며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살펴봐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회개, 이 중요한데 이 회개의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어주시고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이 한번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눠볼 것은 회개의 주체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회개의 주체. 어떻게 보면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과 연약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개의 주체가 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회개의 주체 같은데 그러나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뭐 했대요? 죽었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죽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육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왜 그러냐면 죽었으니까 영 대신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고 영의 말씀되는 말씀과 반응할 수 없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 되시는 분이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었던 내 영을 살리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제 그전까지는 반응하지 않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거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지게 하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준이 세워지니까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기준이 세워지니까 죄인 것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도 생각나게 하고 죄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성령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 앞으로 오늘 죄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서 오늘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의 은혜들이 솟아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완악할 대로 완악하여 어떻게 보면 눈물 없는 시대가 아픔인지 몰라요. 젊은 여자 남자들 만나서 사귀다가 쬐끔 안 맞으면 그냥 끝내. 옛날에는 미련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손목만 잡아도 결혼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지죠. 눈물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눈물 있는 성도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깜빡하고 굳어버린 심령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자는 함께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난 이웃이거든 함께 손을 잡고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다른 곳에서는 눈물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도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그냥 울면 꼼짝 못해요. 울음 앞에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들의 영혼 위에 가득하게 채워졌던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는 보석 같은 눈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흘리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들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심령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고, 오늘 어두웠던 우리들의 얼굴이 활짝 빛나게 펴지는, 그래서 저는 빛난 얼굴을 가장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 보면 화려한 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나는 백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적은 것 같은데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백꽃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면 안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 백꽃같이 되세요. 아니, 하시라고 빨리 옆으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육의 것들, 육성의 것들, 자아의 것들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인위적인 화장이 아니라,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귀한 기쁨이 우리를 얼굴이 활짝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매력이라 그래요. 이뻐도요, 한 20대, 30, 요 초반이지. 우리가 나이 40 넘어가면 이쁘고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매력이지요. 매력은요,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기 활짝 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활짝 펴지시길 원합니다. 막힘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흘리는 눈물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만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딱딱 구별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죄의 모습이 보여져서 그 죄의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후회함 속에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되어지고요. 다 구별할 수는 없어요. 섞여져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눈물이에요? 이제는 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옛날같이 아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다른 것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정말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우리 눈물 속에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본질 속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회개의 주체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준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기준은 말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9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9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4분의 1, 4분의 1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은 바로 뭐냐면 12시간을 기점으로 잡아 4분의 1, 4분의 1은 3시간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3시간 동안 뭐 했대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서 3시간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말씀을 막 3시간을 전하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이고 나 목사님 질려서 갑니다 하고 다 가볼란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은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은혜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도 함께.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곧 그 말씀이 누구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어올 때 그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삼위일체가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모든 분이 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거룩한.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대요?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그 활력이, 지금 성경 활력이 있고, 그래서 검같이 돼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삼위의 모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거룩하지 않는 내 심정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근데 말씀을 들으나 마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어올 때 오늘 나의 죄가 생각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요, 우리가 날 잡아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하,
노가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질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막 짊어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철제 계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를 막 올라가잖아요. 지고 얼마나 무거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몰아서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곳에다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막 쌓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막 무거워갖고 나중에 막 어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 있을 때 얼른 던져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오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들을 귀가 열려져서 오늘 그 말씀 속에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 따로 막 어떻게 막 땅을 치면서 막 어떻게 막 금식해야 회개입니까? 오늘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 많네. 하나님 나 죄인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줘. 입 열지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그렇게 회개하고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고 우리 안에 죄되어진 모든 것들을 찌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앉으신 거룩한 보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의자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주님이 거룩합니까? 의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누가 안 되냐가 거룩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자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 아니에요. 가득했잖아요. 그곳에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요단을 건너 그들이 가서 실로에다가 뭘 쳐요? 성막을 짓지요. 그러고서 그 성막을 지은 그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해줘요. 왜 거룩해요 그곳이? 우리 거룩한 주님이 그 지성소 시은자 보좌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오늘 거룩한 곳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면 술집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고 자정하셔서 거룩하게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거룩한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타고 역사하던 모든 죄된 것들이 오늘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놓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또 다른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알기만 잘 알죠. 오늘 악한 것은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래서 또 악한 것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졸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멍 때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공상하게 하고. 아니 제가 다 해봤다니까 옛날에. 아니 저거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래갖고 예배 찬송할 때는 했는데 말씀이 전하면 정신이 어디로 갔다가 끝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때 정신이 돌아와. 누가 지금 그러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오는 것 같은데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오늘 또 이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은 그렇게 나를 방해하는데 내가 그냥 허겁지겁 막 해갖고 예배 자리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15분 전에는 오세요. 제 생각에는 30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좀 양보한 거예요. 30분에 온 사람, 웃는 사람 좀 몇 사람 있네. 우리 섬이 없고.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악한 것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졸음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내 안에 공상의 더러운 영, 이건 정말 악한 영입니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준비하고 그러고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기로 원해요. 여기 조상의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상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 그 후에 할아버지, 내가 기억하는 분까지겠죠. 모르는 분은 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지은 죄들이 죄의 값이 있어요. 싹이. 그 죄의 싹이 내게 올까요? 안 올까요? 내가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하니까 와 오다가 멈췄어.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과 모든 능력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말 못하네 이제. 따라서 못 온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오늘 모든 죄악의 고리를, 죄악의 싹을 따라서 뚝 끊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책들이 한참 유행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지금도 영적 사역 하는 데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굉장히 오류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걸 다 논을 수는 없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조상의 어떤 죄, 값의 싹이 내게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나의 죄의 싹도 내게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옵니까? 보혈로 모두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문제가 이게 말씀의 문제 아니요. 나의 죄와 조상의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 얘기는 이제 그 우리들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 얘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왔던 말인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서 조상의 죄악을 오늘 허물을 자복하고 난 그것은 뭐냐면 오늘 조상의 죄의 싹이 내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에는 영향력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된 삶을 살아갔던 삶의 습관과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요?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그 죄된 생활의 패턴과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집안이 힘드니까 잘할 때 나는 정말 죽어도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싹이 온 거요? 그 유전이 온 거요? 죄의 그 잘못된 그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폭력하는 아버지, 그 밑에서 자라면서 그 엄마가 당하는 그 폭력,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는 그 폭력을 보고
그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긴 게 먹었어. 나는 죽어도 이렇게 폭력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는 자리에서 이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죄뿐 아니라 오늘 혹여라도 우리 부모 그 앞에 부모 세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 타고 죄된 삶의 패턴이나 죄된 삶의 문화나 죄된 삶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죄된 세 가지의 그 조상들의 패턴을 오늘 성경은 9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9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8절. 한 절이 아주 막 몇 절같이 되네요. 기네요.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나와 조상의 허물을 회개하는데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의 죄.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죄. 이것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함께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놨다 춤추며 놀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유전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첫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돼? 근데 오늘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물질 만능이 되어 욕심과 탐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만몬이 우리의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끝이 없고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만한데도 내가 이거 가졌으면 이것 안 팔았으면 이것 소유했으면 이거 매덕이 됐는데 주식하다 보면 그렇게 허겁한다니까요. 제가 그래봤다니까요. 막 운전하다가 몇백억도 벌어봐. 이것 샀으면 비트코인 샀으면 막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몰라. 나는 그거 뭔지 젊은이들은 잘 알아서 내가 비트코인 1000만 원만 샀으면 지금 막 지금 30 몇 살 된 애가 35억 벌어갖고 직장 관뒀대요. 미쳐서 돌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간다 지금.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모든 첫자리에 무엇이 그곳에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의 패턴, 죄된 패턴이 무엇인가 봤더니 26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 같이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등지고, 등졌다는 것은 뭐예요? 거역의 개념이 아니라 떠나가는 겁니다. 등을 져버렸다는 것은 떠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끊어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욕심 따라 탐심 따라 나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고리를 끊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된 패턴이 뭔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27절 28절을 봅니다. 한 절씩이 참 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일로 건져내시고,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사기 같은 인생입니다. 사사기가 장수가 상장이 되는데 딱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미디안을 들어 그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 넣으면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주셔요?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을 회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그들은 죄짓고, 그래서 사사기 다른 거 없어요. 딱 이 네 단어밖에 없어요.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상들이 이 죄를 졌는데 우리들의 그것도, 우리에게서도 이것들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된 하나님 앞에 죄된 세 가지의 패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가면서 살만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 만나면 그때 좀 하나님 작정하고. 그래서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무섭다니까. 뭔 일일까? 목사는 덜컥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요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고 날마다 하세요. 안 하던 사람 갑자기 무섭다니까. 뭔 일일까? 아니, 뭔 일이 있을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온갖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야 될 곳에 내가 앉아 있고,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고, 그러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 내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바꿔서 봅니다. 내 자녀들은 누가 조상이에요? 지금 내가 조상이요. 오늘 예수 믿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자녀들에게 조상된 자로서 무엇을 넘겨주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보고 배우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된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고, 우리들의 정말 신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안 될 때는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큰 누나 17에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욕을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욕을 그렇게 잘하고 살았어요. 그냥 욕이 일상이었어요. 그 시골에서들 보면이.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정말 모범생으로 자라서가 아니라 나는 욕을 한마디도 이놈 저놈 소리 한 번은 안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속 많이 새긴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가장 심하게 썼던 단어는 너를 낳고 아버지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많이 힘들다, 그 얘기했어요. 그게 내게 했던 가장 그런 단어예요. 그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렇게 욕을 막 하던 어머니가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끊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고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 섬기고 교회 그래서 우리 형이 나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뭐 하자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 교회 한번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봐봐. 안에 어머니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전에 저 어릴 때 풍금부터 시작해서 저 중학교 때 피아노부터 시작해. 그 시골에서 어머니 저 들어가는 종탑 누가 있어.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헌신하고 섬겼던 저희 어머니.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내 안에 가득 남겨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 내가 목회하고 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느 때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헛짓하고 있을 때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 등대같이 그 믿음의 유산을 내게 물려줘 다시 한번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은사가 있어갖고요. 기도하면 미친 사람도 10 고쳐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딱 처음 기도 부탁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절대 나한테 아무것도 선물하면 안 돼. 그거 감사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리고 내게 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더 보태서 갚아야 되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누군가 기도해주고 한 푼 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해 주셨다. 그런 신실하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였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아마 나의 인생길에 주의 종의 여정에 가는 길에 정말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나도 인간에게 헛생각이 들어오다가 맞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이 신앙이었는데 나를 붙잡아 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저와 여러분이 조상입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전되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내 때에서 완전하게 끊어내고 우리 자녀 때에게는 축복만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만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만 유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